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그 양의 문을 들어가면 우리가 꼴을 얻어먹게 된다. 즉 양식을 얻어먹고 영생의 말씀을 얻어먹는 건다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와 같이 배고파 음식을 찾듯이 간절히 찾는 것이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목숨과 같고 음식과 같은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공일까요? 학문일까요? 지식일까요? 사람일까요? 목숨을 다하여 얻은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들이 원하는 행복의 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인간의 목숨보다 귀한 생명의 문이 있는데 그 생명의 문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꼴,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는 에덴에서 아담 이브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말에 속았습니다. 이제 인류 전체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인류를 시험하듯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벌써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기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은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허기짐을 느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렸지만은 하나님의 음식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고 그것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귀 앞에 당당히 하신 답은 오직 사람이 사는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크신 계시를 받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대문짝만하게 크게 기록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도대체 요한 사도가 깨달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것이 로고스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태초가 아니라 아르케이라는 이 태초라는 말은 헤드,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가장 높은 것을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은 문장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곧 로고스요,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선하시며 가장 복스러운 분이시며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구약의 비밀을 파헤쳐 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는 진선미가 그 속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로고스를 얻으면 인간은 그제서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생명의 의미와 진리와 현실의 분명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에서 51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로고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한 의지로 내 피와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가 되었으니까 나를 놓아달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사람이 어찌해서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여기에는 의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겼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말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 말을 믿는 자에게 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야곱이 죽기를 결심하고 허벅지에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보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날이 새면은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배신한 야곱 동생을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구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지키시고 저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니까 하나님도 떠나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의 환도비를 치면서 내가 졌다. 그리고 네가 옳다. 그리고 이겼다고 하고 네가 과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요 말씀 그 자체가 축복이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목숨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그 신앙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그 아들 이삭의 신앙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자 하면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옳다 하고 네가 이겼다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야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신앙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라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야곱이 찾던 그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여 은혜의 하나님이여 귀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매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의의 구함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더하신다는 말은 구원 플러스 다른 것도 함께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라고 하시면 목숨보다 먼저 말씀을 구하고 죽음보다 먼저 말씀을 구하고 세상 부귀 영광보다 먼저 찾을 것이 바로 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구하고 구할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분이엘 야복강가에서 허벅지 뼈가 부스러지도록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승리자에게 내리시는 그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음도 말씀 앞에서 죽은 자를 내놓았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죽음도 복종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 앞에서 온몸을 수건으로 감은 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는 절망도 무너지고 죽음도 복종하고 인간의 절대적 무기력도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양의 문 예수님은 이런 말씀과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 계십니까? 태초에 계신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더 높은 곳이 없고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없고 말씀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태초에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의로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양의 문은 말씀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영생의 충만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